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말렸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투자냐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말려도 그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자에서 많은 돈을 잃고 말았어요. 가족들이 말립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잃었어요. 술을 마십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가족들이 말하는 것도 이제 귀찮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가장 힘든 건 나인데 가족들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셨어요. 가족들이 말합니다. 이제 몸까지 망치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나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잃었던 돈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처음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서 내쫓기고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요.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집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잃은 것을 찾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가족들만이라도 나를 믿어달라고.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합니다. 자녀들도 떠나갑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실패하고 술을 마시고 대출을 받고 투자하고 또 실패하고 도박에도 손을 댑니다. 경마에도 손을 댑니다. 그러나 번번이 망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친 술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옆에 없어요. 늙어버리고 병든 자신이 거울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처음에 실패했을 때 하지 않는 건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이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웃는 거지?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벌써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후회했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 125번째야. 너는 번번이 그랬어.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지. 처음에 후회하고 두 번째 후회하고 세 번째 후회하고 만일 그때 네가 정신 차렸더라면 너는 그 다음 후회를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후회한다 한들 돌아간다 한들 너는 바뀌지 않을 거야. 아니라고. 나는 바뀔 수 있다고. 그러나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이 말합니다. 아니야. 돌아가도 너는 절대 바뀌지 않아. 그는 절규합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자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술을 마신 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깬 겁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이것이 생신지 꿈이 진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쉽게 말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후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바뀌고 싶은데 바뀌질 않습니다.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것 하나도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뀝니다. 오늘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내일은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요요가 보통 언제 우리가 이 용어를 쓰죠? 살을 막 뺍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빼요. 근데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먹고 노력을 했는데 좀 먹으니까 좀 나태해지니까 다시 돌아가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나는 살을 빼려고 해도 여태까지 오랜 동안 살이 찐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살을 찌워보려고 하지만 여태까지 살이 안 쪄본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먹어도 안 쪄 라고 말해요. 그런데 계속 먹으면 안 찔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집니다. 하지만 계속 먹어도 되잖아요. 항상성이 깨져버립니다. 몸도 포기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엄청 찌게 되죠. 그때 가서 다시 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트레이너가 살을 많이 찌고 난 다음에 빼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햄버거하고 고기를 매일 먹은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체중이 30kg가 쪘대요. 이제는 내가 보여줄게. 살을 빼는 것이 어떤 건지. 의지가 박약하니까 안 빠지는 거지 했는데 빼질 못했대요. 왜? 예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했던 운동을 생각하고 운동하려고 하지만 몸이 버텨내질 않습니다. 자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살을 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바른 생활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죠. 그런데 이것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흐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언제의 나로? 이전의 나로. 후회라는 것은 내가 지금 후회하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요, 어쩌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상상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릴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20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는요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사람 절대 안 만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후회가 있죠.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쳐요. 돌아간다면, 지금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돌아간다면, 또는 그 의지를 갖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어쩌면 너무나 뻔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돌아가고자 했던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후회합니다. 어쩌면 후회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방어기제인지도 몰라요. 스스로가 괴로우니까, 내가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바뀌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후회라는 것은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이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언제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성당에 앉아있을 때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같은 장소, 같은 느낌. 인간은 어쩌면 익숙한 것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형제님이 늘 그래요. 자기가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잘 친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또 그렇게 하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나서 가족들에게 화가 나고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러고 있죠. 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또 가족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큰 실망감이 마음속에 올까요?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있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것은 그나마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은 무엇이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반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의식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후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남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울함에 잠겨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너무나 싫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어때요?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온전히 머물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인지를. 참된 신앙인은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를 바꿔놓지 못해도 무엇은 회개는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낼게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이죠? 후회는 혼자 하는 거고 회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 동안 흘렀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흘렀어요? 어떤 분은 50년 넘게, 어떤 분은 60년 넘게, 어떤 분은 70년 넘게, 혹시 80년 넘게 흐르신 분 계십니까? 80년 넘게 흐른 강을, 그 흐름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 가능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린이처럼 살면 된다는 거죠. 묵상하십시오. 어린이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몇 살쯤 되면 후회를 할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략 몇 살쯤? 6살쯤 되면 후회라는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살부터 후회한 거예요? 6살부터. 빠른 분들은 한 4, 5살 할 수도 있겠죠. 좀 늦는 분들은 7, 8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6살쯤 되면 후회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 6살 안팎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에게 상자 2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있는 상자는 10초 만에 열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상자는 30초 만에 열려. 아이들이 묻습니다. 10초가 뭐고 30초가 뭐죠? 10초는 빨리 열리는 거야. 30초는 늦게 열리는 거야.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 아이들은 빨리 열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10초가 지난 다음에 상자가 열렸어요. 그 안에 사탕이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난 다음에 반대쪽에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는 사탕이 4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쪽은 10초면 열리고 이쪽은 30초면 열려. 아이들은 묻지 않습니다. 10초가 빨리 열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10초 아니면 30초? 30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인가요? 아이들은 30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아는 거죠.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이들도 후회를 하면서 배워간다는 거죠. 아이와 어른의 후회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른은 혼자 후회하고 혼자 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때요? 누구 말을 듣죠? 부모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어요.
또는 잘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은 법과도 같은 거죠.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큰 손해를 봤다면 빨리 그만둬야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죠? 손해본 걸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입니다.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까? 굳이 성격을 바꿀 필요가 없죠. 뭘 바꾸면 돼요? 행동을 바꾸면 돼요. 표정을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성격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격이 못돼가지고요. 성격이 강해가지고요. 제가 묻습니다. 성격이 어떤 면이 못된 거죠? 성격이 어떤 면이 강한 거죠? 그러면 스스로가 잘 몰라요. 나중에 상담을 하다가 몇 가지 찾잖아요. 몇 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바꾸면 되죠. 근데 어렴풋하게 근본적으로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라고 한다 한들 뭐만 늘죠? 스트레스만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린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아이들은 후회를 해도 누구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듣죠.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이 부모님이 괜찮아 그랬는데 밤에 깨가지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다면 아이가 아니죠. 아이는 부모 말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엄마 아빠 믿고 자렴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자요. 그 다음날 깨우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언제 돌아가면 돼요?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환의 여정을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 눈물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성전도 보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흘리시죠?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근본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 어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정녕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년경에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복구를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다른 이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하느님의 성이라고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미 늦었어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바꾸면 돼요? 지금 바꾸면 돼요. 오늘 바꾸면 돼요. 그러면 내일의 나는 좀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꾸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이 최선입니까?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내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지나간 날의 상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누굴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를 너무나 하는 것도 이것도 나죠. 이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저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뀝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나간 날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잠깐 멈추고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뭘 자주 긋자? 성호를 자주 긋자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물론 순간순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했을 때 느끼죠. 내가 또 그랬구나.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왜 알아채지 못했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또 그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후회는 혼자만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만 회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하느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린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신앙 안에서 후회하고요. 개인의 삶 안에서 후회하고 가족 관계 안에서 후회하죠.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후회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즉시 성호를 긋고 주님의 뜻대로 고쳐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